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구약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코로나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완전한 우리 일상이 우리의 신앙과 리듬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네 일상은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만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은 좀 독특한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선지자가 나타나냐 하면 아무개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문이 나타나요. 족보가. 아니면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 아이고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내 입술을 지지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당시 시대적 상황 그의 족보 이런 언급 하나도 없이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길르앗이 어디일까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칠고 험한 산골입니다. 덩굴이 매우 많은 숲 지역이었다고 하고 오늘날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왕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겁도 없이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고대 농경사에서는 비가 필수적입니다. 비가 주로 초가을에 오고 그 다음에 초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내내 너무나 덥고 가뭄이 깁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굉장히 또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사람들은 이슬에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우리는 뭐 이슬이 너무 조금 오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슬이 내리면은 마치 그냥 이슬비가 내린 것 같이 굉장히 양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슬을 가지고 양털에 실험했잖아요. 이 양털이 이슬에 젖어 촉촉하게 해달라. 또 다음에는 양털만 젖지 않고 옆에가 촉촉하게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마치 이슬비 온 것처럼 와야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살짝 젖었다가 마르면 표도 잘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창을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비를 안 줄 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짐승, 농작물까지 살 수 없는 굉장히 무시한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살 수가 없는데 1년도 아니고 3년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쫙쫙 갈라질 뿐만이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게 없죠. 지금처럼 뭐 수돗물이 있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물도 다 말라버리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 엘바삿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을 신으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업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만몬, 돈이죠, 부,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광야 40년, 또 가나안에서의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함께 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와 이슬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젊고 패기만만한 선지자는 아마 숨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나를 왕에게 보낼 정도면 그런 능력도 좀 주셔서 과감하게 탁 선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폼나게 그냥 탁 대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만 던지고 도망쳐서 이렇게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대결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궁핍과 고독,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훈련을 엘리야는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문화도 사회생활도 없는 지극히 단조롭고 무의미한 그런 곳,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곳,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르시는 대로 가겠다고 해서 시골 오지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오지 갈개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93년 된 갈개교회를 섬기면서 농사하는 강기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70년 초에는 20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농촌이 괜찮았죠. 지금은 다 서울로 도시로 나오니까 한 10여 명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문 닫기 직전이죠.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지금 17년을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자라나는 거죠. 교회 학교가 바로 자기 아이들이 교회 학교였죠. 페이스북에 글을 이분이 길게 올려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그 글을 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보통 감자 심은 이야기, 콩 심은 이야기, 이제 사과를 요새는 심어가지고 한 2년 사과를 재배하는 이야기, 딱 사진 찍어 올리면 완전 농사꾼입니다. 일진 모자 하나 쓰고 시커멓게
가지고 농사 짓는 이야기를 자주 올려요. 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배추 뽑을 때는 다 내려와가지고 배추를 뽑아서 제값을 주고 가져가고, 감자 캘 때는 또 내려와서 감자를 캐가고, 이렇게 이제 연결하지만 그래도 뭐 택없이 어렵죠. 요새 농사 지어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요. 부인하고 둘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농촌교회 모습을 봅니다. 농사하면서 그곳의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 맨날 장례 날까 뭐 시골에서 서울로 가서 치료받고 또 광주로 가서 치료받고 또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셨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한두 분씩 떠나간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 어르신들과 삶을 나누면서 자연 속에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엘리야도 광야와 같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근을 견뎌냅니다. 진짜 목마름은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린 절망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집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배고프고 굶주렸던 우리 60, 70년대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또 군부 독재 시절인 그때에도 이를 악물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10위권에 드는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버텼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까마귀는 부정한 조류예요. 곤충과 썩을 고기를 먹고 살면서 자기 새끼도 별로 잘 돌보지 않는,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새입니다. 하물며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좀 더 멋진 새, 뭐 비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셨을까요?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이 그리 시내마저도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가뭄의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에게 갈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 70인역에서는 사렙다 과부라고도 번역합니다. 사르밧, 사렙다 같은 곳이죠. 오늘날 두로와 시돈 가운데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우리 한번 PPT로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기 보면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저 사르밧까지 가죠. 저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저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약 120km나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방 여인 과부예요. 이방 지역. 더군다나 과부한테 이스라엘 선지자가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가 먹을 것을 주리라고 하셨으니 아마 엘리야는 그래, 거기 시돈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방 지역 과부에게까지 가서 의지하자니 참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니 거기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엘바살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요?
지금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이세벨의 고향 근처인 시돈 부근으로 다시 엘리야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페니키아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페니키아 땅 들어와 시돈 이 지역은 바알 신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비와 풍년의 신으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지금 엘리야가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 길을 걸어서 여기 바알 신의 본거지까지 왔어요. 자, 여기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겠지. 그래도 부자 과부가 나를 잘 먹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 집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냥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너무 이 여인이 가난해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쓰고 있었고 먹을 밥도 없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어요. 지금 있는 곳으로 밥을 지어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이제 나는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곳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엘리야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 이 말은 이 여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이 과부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그러더니 이 과부 지금 빵 하나는커녕 가루 조금 한 주먹 가루 가지고 지금 그거 부스러기 빵 만들어서 먹고 죽을 판인데 엘리야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걱정이 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과부가 먹을 것도 준다고 했는데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엘리야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아마 엘리야의 입에 담아주셨겠죠. 엘리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아들의 최후의 양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결과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그 가뭄 동안 먹고 살 만큼 이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은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바닥날 것 같은 처절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은 절망과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런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끼리 서로 연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기까지 와서 이 참 굴짝이에 나한테 또 먹을 걸 잘라고 하는 저 이방 사람,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형편이 나한테 그 조금 나눠 먹자고 할까. 피차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마지막 떡 한 쪽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특별하게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은 한편은 부족과 결핍과 아픔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그들은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독립문교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곳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미래가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마음의 상처와 소용돌이입니다. 저 마음이 약해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걱정이 돼요. 그냥 우울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의 단절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나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이런 광야 같은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메마르고 거칠게 하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책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도 나처럼 무너질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을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대부분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 한 사람, 내 가까운 그 사람 때문에 생겨나곤 합니다. 때로는 딱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로 인해서 그 가뭄과 죽음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레밧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그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바닥나지 않는 그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야 할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자신과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학력, 지식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광야를 지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하던 친구가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를 죽여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가서 저 지방에 어디에 버린, 그래서 잡힌 사람이 이 신문에 난 걸 보았습니다. 뭐였을까요, 원인이? 아마 돈 때문이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력과 지혜와 기술이 한순간에 자신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것들이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욕망의 내용이 돼서 우리를 거꾸러뜨리기도 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 손을 잡아줄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우울함도 불안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코로나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절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야 할 딱 한 사람,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엉뚱한 요청을 받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굶어 죽게 된 여인에게 생판 알지 못하던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진 게 작아서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많으면 3개, 4개, 5개가 되면 또 다른 형제를 주고 싶고 또 다시 그걸 가지고 투자할 걸 생각하면서 3개, 4개, 5개인 떡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도 되지 못하는 떡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그걸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여인은 이판사판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밉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죠.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그리고 화라도 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5절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당장 굶어 죽을 여인이 인생에서 만나야 할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확고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 그걸 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딱 한 분, 딱 한 사람, 그분에게 확고부동한 우선순위를 둘 때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딱 한 사람이 기억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또다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주 가까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 한 사람, 부모일 수도 형제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루 한 움큼 병에 든 기름 조금을 내어놓으며 확신에 찬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